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 부활을 찬송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설교를 부활의 세 메시지라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또 오랜 역사를 자랑할 때마다 나타내는 것들이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들을 많이 자랑을 하죠. 인도의 선교사로 같은 스탠레이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에 열심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슬람 교도인 한 사람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메디나에 가면 거기에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마호멧의 시신이 묻힌 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그가 살았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는 보여주는 것이 없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슬람은 분명히 마호멧이 살다 죽은 묘가 있고 그의 시신이 갇혀있는 관도 있지만 기독교는 무덤도 열려 있고 예수가 거기에 계시는 그런 무덤에 관이 없지 않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스탠레이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신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곧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무덤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매장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거의 모든 나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엄청나게 크게 해놓은 데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집트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피라미드,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애굽의 제4대 왕의 왕조인, 우리가 한글로 열 때는 파라오라고 하는 쿠프 왕의 그 피라미드이 제일 높습니다.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140m입니다. 그리고 이 한 밑변의 길이가 230m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쌓는데 돌 하나가 2.5톤짜리 돌이 230만 개가 들어있고,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무덤을 쌓는데 동원된 숫자가 10만 명씩 30년간을 이걸 지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무덤인지 성지순례를 안 가본 사람도 그냥 상상 속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단 져가지고 거기에 올라가 보면 되는데,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에집트에 와 계십니다. 그 막막한 곳에 정말로 이 조그만 문으로 여기를 들어가고, 이곳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거기에 관으로 묻혀있던 자리가 그대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를 다녀보면 그렇게 무덤을 자랑하는 데가 많이 있죠. 중국에도 가보면 웬만한 야산보다도 큰 왕릉들이 있는데, 중국의 피라미드라고 불려지는 그 능은 서하왕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하왕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큰데, 거기는 또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중국의 서하왕릉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무덤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뭐 보이면 보인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말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또 인도에는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지은 무덤이 뭄타지 마할이라고 하는 무덤인데, 타지 마할이라고 하지만 뭄타지 마할이라고도 하는데, 이 무덤을 짓는 데는요 얼마 동안 지었느냐, 18년 동안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무덤은 아내가 14번째 아이를 낳고 15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은 자기 아내가 죽었죠. 죽을 때 이 아내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기념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때 그의 황제였던 샤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예술에 대한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가면 엄청난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이 무덤이 뭐같이 생겼느냐면 사람의 눈물의 모양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무덤이다, 이렇게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많은 그런 일을 행하셨고 영향을 줬던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가 가서 보면 알지만 빈 무덤입니다. 요셉의 가족의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는 무덤이 이렇게 예수님의 관이 놓여 있었던 자리, 그런 것만 우리가 가서 볼 뿐이지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날인데,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 장례도 못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의 여인들이,
특별히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간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미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해 뜨기 전에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가 봤을 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파가지고 벽 같은 걸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큰 돌로다가 이렇게 봉을 해버리는 건데, 그거에 가봤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하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로마의 병사들이 그 무덤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큰 돌로 거기를 막아놓고 거기를 봉을 했다 그랬어요. 봉을 했다 그러면 우리 말하면 뭐 이렇게 딱 칠해놔서 누구도 움짝달싹 못하게 해놨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에 돌이 떨어져 옆으로 굴러가는데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 위에 흰 옷 입은 천사가 거기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걸 목격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도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4절에 보니까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 말 아주 납작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죽은 사람 아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위험 앞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던 여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으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히 어머니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공포에 휘말려 있었을 그때에 돌 위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다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해줬는데, 나중에 이 여인들이 가는 도중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가 저들에게 전해지게 되지요.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무서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불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저 사람이 무서워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불안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요. 요즘에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사람이 불안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에서 1년에 수면제 약을 팔려 나가는 게 얼마나 될까? 하루에 수면제 약 알이 1900만 개가 팔린대요. 1년이면 700억 개의 알이 팔린답니다. 잠을 못 자서 먹는 약이. 그러니 여러분 그냥 머리만 방바닥에다 대도 잠자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 교회 와서 조는 것도 복이요. 이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잠 잘 자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편안하면 잠을 자겠어요. 거기다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잠 못 자니까 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수면제만 먹습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개보린, 펜잘, 다가, 암시롱, 아스피론, 그 다음에 뭐 타이레놀, 뭐 하여튼 엄청나게 이런 진통제, 두통약을 먹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팔려가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그래요.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정신적인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운다고 집어 던져서 죽게 하고요. 애가 오줌 못 가린다고 목욕탕에다 넣어서 저체온으로 세상 떠게 하고요. 요즘에 정말 여러분 남자들 여자한테 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남자가 뭐 한다 그러고 어떤 남자를 시켜가지고 내리게 해놓고 차로 가서 남편을 밀어서 죽였잖아요. 교통사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대예요. 그 무섭다는 말 속에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볼링브로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인생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재난이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재난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오니까 이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다가 이거 큰일 났어. 목사님이 들어닥치니까. 그래가지고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벽장 있는데 벽장에다가 다 쓸었는데 목사님이 바깥에 잠깐 있는 사람 목사님 잠깐만요 하는데 그렇게 지저분했던 게 불과 몇 분도 안 돼서 싹 치워졌더래요. 모든 것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벽장 안에 다 쑤셔는 거예요. 목사님이 엄청 감동을 받았대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맞아 저거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벽장이구나. 죄의 문제, 나의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게 쓸어 넣어드리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게 돼서 주일날 와서 설교할 때 그분의 설교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넣어 깨끗게 해주시는 바로 벽장이십니다. 평화의 벽장이십니다. 행복의 벽장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벽장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 듣고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은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듣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안하냐?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된 줄 믿고 평안해요 그래야지. 예수님 오셨는데 평안하냐? 그랬더니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니? 평안하냐? 아멘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여인들이 예수를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서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시고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에 대한 그 미래, 내일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나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내일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기에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와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능히 가까이 가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화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일 일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올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이죠. 마치 요한 그 유언과 같으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속엔 다 들어있어요. 너는 이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할 거 하나도 없어. 누가 너의 인생의 것을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잖아. 너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하나님 되신 예수도 믿어라. 그리고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먹는 것보다도 내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안식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서운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육체는 잠을 자도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기쁜 꿈을 꿔보십시오. 아주 행복하고 좋은 꿈을 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지요? 나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좋은 꿈을 꿉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일 많이 하셨죠? 분명히 오줌 마려서 화장실 갔는데 어디서 쌌어요? 꿈속에 내가 분명히 행동하는데 몸은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은 각혼이에요. 각혼. 죽으면서 혼은 사라져요. 짐승은 죽으면서 사라지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물인 거예요. 영물.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천국에 가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두려워 떨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하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층천을 갔다 오고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것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 천사가 일러준 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 무서워하지 마라. 너들 죽음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어서 무서움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해준 메시지는 뭐였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예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이 걱정한 대로 예수님의 무덤 안에 시체가 없어서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지요.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고 도를 가르쳐도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린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자예요.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봄이 왔어요. 나무들이 막 순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대전에 가서 집회하는데 대전에 이 걷는 거기서 쭉 걸어가는데 벌써 풀들이 나고 꽃이 펴가지고 한바구음을 피며 나한테 장 목사님 할렐루야 작년에 여기 와서 또 걸었었잖아 그러는 것 같아. 쫙 걸어보는데 벌써 새들이 솔새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벌써 봄이 왔구나.
모든 나무들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게 보여요. 이제 더 활기차게 푸르청청하기 위해서 어저께 저희 집사람과 어디를 갔다 오는데 금호동고 쪽에 산에서 보니까 개나리가 확 이렇게 펴가지고 말이야, 노란 개나리가. 요때 되면 요 개나리 필 때 또 닭들이 병아리를 많이 까서 병아리 때 뿅뿅뿅 하고 다녀. 그런 때 같은, 막 생명이 여기저기서 막 움트도 나고 막 나타나는 모습이 부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저쪽에 가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화분에 있던 나무가 다른 건 다 순이 움트려고 하는데 그거는 푹 꺾여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어요. 죽은 나무는 순이 돋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살아 움직이려고 움틀댈 때 죽은 나무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바빠 죽겠다, 숨차 죽겠다, 설교 길어 죽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겠다 해요. 사투리로 죽겠다가 뭐냐?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조금 끌어주세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겠다. 죽겠다. 조금만 당겨주면 죽게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말은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를 쓰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뭐냐? 천사도 와서 예수는 다시 살았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여기 청년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에도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시작.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그거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야. 살아있어요. 주님은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도 몰라보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데도.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은 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 시체 예수만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 하는 말씀만 믿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 보니까 정말 부활했네, 부활하셨어, 어디 계실까?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훔쳐갔나 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이거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돌아가셔서 무덤에다 모셨는데 누가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훔쳐갔다, 난리 나지 않겠어요?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만 붙들고 있는 분들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약속된 복이 얼마나 그 주 안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붙잡지 않고 죽은 예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 없이 생활하고 있는 거죠.
고정관념을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그분께서 다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데, 그냥 문제 생기면 죽은 예수만 붙잡고 울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건 걱정 없어. 부활의 예수, 죽음을 이긴 예수,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지금 힘들어도 힘든 거 아니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나타나셨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도 몰라봐. 그래서 여자들의 눈에 마스카라를 하는가 봐. 가리려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내가 모실 테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옮겼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때 알아봤어. 마리아야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나의 어떤 문제를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앉아 있으면 다시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바로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까지 왔지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예수라도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맹목적 신앙이다. 다시, 맹목적 신앙이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모르고 믿지 말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체계 있게 여기저기 가서 찌끔찌끔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성경 교재 공부가 다른 데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성경을 여기서 한 말씀 저기서 한 말씀 이렇게 따오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야고보서, 에베소서 이렇게 통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통으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신앙 훈련 똑바로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 가서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무덤에 부들부들 떨면 납작 엎드려 있어 죽은 것 같이 엎드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천사들이 여인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장로들, 유대인의 어른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군인들을 돈을 주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 조금 준 거 아니에요?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유대교의 어른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습니다 라고 로마의 군인들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분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열리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아니야, 사랑하는 예수님을 추앙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만들자 돈으로 매수한 거죠. 돈이면 다 거짓 증거 하더라고요. 돈 주면 재판받을 때도 위선으로 거짓 증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공천하면서 볼 때 절대 누구도 간섭 안 한 거다. 우린 다 아는데. 여러분, 한 시대 곧 잠깐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엇이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무슨 짱발짱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징기스칸이 죽었다가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하기 위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막 그냥 팍팍 이렇게 막 그냥 메시지로 선포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이. 옛날에 늘 보던 말씀인데도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능력구나, 막 그냥 막 나에게 이렇게 막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이제부터 무서워하지 않죠? 배포 있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도 이기신 분이 뭘 못해 주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그 메시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하세요. 부활의 예수를 전해라.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목격했으니까 이제 빨리 목격하지 못한 저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부활의 예수를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 말하죠. 또 빨리 가서 그냥 어물어물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지금 심부름 받고 온 거예요.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보게 될 거다. 빨리 전해줘라.
부활에 목격한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머뭇머뭇댈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러 뛰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무덤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죽은 종교의 무덤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전통적인 의식만을 고집하고 기득권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무덤과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인 교회만을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영역 표시하고 이건 우리가 차지하고 그게 아니야. 불편해도 수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예수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도록 해야 돼. 어저께 제 아우 장학봉 목사네 교회를 가봤더니 그 동네에 아파트가 막 새롭게 입주하는데 그만한 장소가 없다고 교회를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밑에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가구, 뭐 수도, 뭐 필레, 뭐 다 하고 소파 이런 것들 다 하고 바깥마당까지 다 해서 그냥 동네 새로 오는 사람마다 뭐 하려고 하면 싸게 이 동네 오는 사람마다 다 하는 거예요. TV부터 다. 교인들은 또 거기 나와갖고 우리 집사람 붙잡고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교회는 무덤같이 갇혀있는 영역이 돼서는 안 돼요. 막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곳이 돼야 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불편한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마을 교회가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건물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영혼 구원이야. 그거부터 귀한 것은 없어요.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진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영혼 구원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해야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나란히 앉아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나가면서 누구예요? 우리 집 딸들이에요. 세 딸이 다 나온 거예요. 나 처음 봤어 그 딸. 지하에 있을 때는 안 와. 애들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꼬지대 교회가 꼬줘서 안 온대요. 요즘에 이렇게 교회 오는 분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냐? 부활의 예수 가만히 머멈춰 있지 말고 우리끼리 있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하도록 해야 된다.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예배당 자리를 줬으면 빈자리가 아니라 꽉 채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또는 천사가 직접 가서 아니 여기 예수 부활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천사예요. 빨리 가. 이 귀퉁이에 후려 때리기 전에. 이러면 무서워서 갈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의 일도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다. 부활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새싹이 안 나고 순이 안 나고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꽃이 해야 돼. 열매 맺는 꽃. 세상에 꽃은요, 개나리 꽃은 폈다 끝나. 매화꽃은요, 매화꽃은 열매가 있어. 여러분 매실 좋아하시죠? 매실주 좋아하시죠? 매화꽃 안 피고 매실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꽃이 활짝 피어졌으면 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의 예수를 전하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렇게 감격이 없겠습니까? 아주 너무 사랑하는 그이오고 살다가 3년을 살다가 이 남편이 죽은 지 3년 됐는데 어느 날 부활해가지고 나타났어. 여보 나 다시 나타났어. 시집 갔으면 몰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겠어요. 왜 왔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춤을 추겠어.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부활의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고 정의로운 싹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 다시 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적당주의에 빠져 있는 거,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는 교회가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소식을 딱 들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십시오. 느릿느릿하게 움직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움직임의 모습이 눈에 선하잖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 하고 있어요?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그냥 너무 큰 기쁨을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역동성, 그 생명력,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냥 이렇게 습성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거 그거 안 돼요. 막 꿈틀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교회 뭐 사람들이 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뭐가 좀 달라. 막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그냥 다른 교회나 뭐 똑같다.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은 울지. 우리는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들은 말이야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한마디로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 나중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또 뭐 어디로 도망가고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이 짓거리 해요.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를 못해. 여인들은 너무 기뻐서 뛰는데 열정이 없으면 그래. 부활의 예수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들었고 많이 알아도 그 예수를 전하지를 못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한 걸 목격했다고 제자들이니까 없던 토마가 에이 나는 못 믿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사흘 후에 다시 산다고. 에이 그래도 그게 말이지 어떻게 살아. 안 믿었어요. 토마. 어쩌면 여러분하고 비슷한지 몰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내 손을 좀 만져봐. 내 옆구리 좀 만져봐. 못자국 있지? 창자국 있지? 그때 도마가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보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어떤 모습이었죠? 도마가 고기 잡으러 갔어. 부활의 예수를 전하러 간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 그가 성령 받고 나서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난 뒤에 도마가 인도로 가죠. 인도로 복음 전하러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해요. 그 인도에 가면 도마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잘 사는 마을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일찍이 들어가가지고. 살아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부활의 예수를 내가 믿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서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돼요. 생명의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소망의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믿고요.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냐? 증인이 됩시다.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이 여인들처럼 기뻐서 그리고 뛰면요, 우리 교회 이 5월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매 터질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5월 말까지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예수 부활 한 명 이상이요. 한 명만이니까 하지 마. 한 명. 하여튼 안 되면 5월 말에는 매주마다 올 때마다 내가 5만 원씩 줄 테니까 예배 시간만 해라. 일당 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안 쳐. 예? 그런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5만 원 준다 그러지 말고. 예?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전해주는 것은 큰 은혜야. 그건 그분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부활주일이 되면 달걀을 줍니다. 이번에는 달걀을 오동석 권사님이 줬는데 몇 개만 하면 되겠냐? 장로님이 오동석 장로님이 했는데 몇 개 하면 되겠냐? 그길래 내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뭐 3,000개 하지 뭐 교인들만 하게. 그랬더니 늘 6개에서 6,000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개면 얼마면 되냐? 그랬더니 70만 원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밴드에 올려봐. 누가 할래나? 그랬더니 오성석 권사님이 탁 장로님이 물었어. 제가 하겠습니다. 장로된 기분이지 뭐. 딱 물었어. 근데 여선교회가 하는 말이 6,000개래. 그래가지고 아주 물은 김에 못 넣고 다 냈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100만 원 넘는 거 하라고 했으면 그때 100만 원 넘었다 했으면 안 했겠지. 근데 하나님은 벌써 할 수 있게끔 조금 미끼 던졌다 큰 거 물게 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달걀의 의미는 부화되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부활주일 때마다 달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또 달걀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십자군 전쟁 때 로자린드라고 하는 부인이 그 전쟁 때 남편이 전쟁에 끌려갔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뺏어 버려요. 가지고 이 집에 살 수 없어 산속 깊은 동네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너무 그 여인이 불쌍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 시골의 분들이 산골짜기에 사는 그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 친절함에 감사해서 이 여인이 부활주일 때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계란을 이렇게 삶아서 색칠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 가운이 있는데, 그 가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가 가운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걸 써가지고 그걸 계란을 나눠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아파서 내가 거기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란을 줬대요. 그 계란을.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집에 어머니 아픈 곳을 가다가 산 등상에서 한 병든 군인을 만나요. 그 병든 군인을 만나서 너무 안 돼서 이 아이가 그 아저씨를 돌봐주면서 이거라도 드시라고 계란을 줘요.
근데 계란을 보니까 색칠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이 남자, 이 군인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집의 가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냐? 어디서 이 계란을 받았냐? 아, 이런 아줌마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쫓겨나서 산 골짜기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 계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계란 때문에 부부가 만나고 행복하게 살게 된 거거든요. 그 뒤부터 이 계란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란 오늘 받아서 그냥 입으로 넣기 바쁘지 마시고 저 의미를 의미하면서 부화, 생명과 그리고 이렇게 가정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가 됐다 하는 것을 알고 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